귀한 찬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처음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6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중에서 주신 제목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얘기만 나와도 별로 그렇게 플레전한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합니다. 사순절이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하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벌써 설교의 마지막 부분쯤이라고 예상하시고 거기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물론 그리 틀린 예측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은혜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사실은 이것은요, 주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2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어떤 가정과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서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생명의 표시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십자가는 죄를 범한 죄인 중에서도 아주 중범죄자, 사형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형수 가운데서도 아주 사특한 자들에게 내렸던 형이고 십자가는 그 형을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큰 그런 치욕이고 수모고 징벌이고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먼저 우리는 미화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항변했는가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면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보고서 중범죄가 죽는 그런 형틀에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가라. 그런 얘기는 이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인 다 도망갈 겁니다. 어떻게 그런 독설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좋아서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뭐 쉽지 않게 그렇게 따라가는 삶인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런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생각하면 고상한 것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처절한 죽음, 수모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형 끝에 닿으면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이런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은혜의 표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굴욕과 수모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 것은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귀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정황 속에서 들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서 그리고서 한번 이 말씀에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다른 여느 사람에게 십자가의 이미지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똑같이 고난이었고 주님에게도 수모요, 모욕이요, 그리고 징계요, 처형이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칫 잘못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가?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죽거나 고난 당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이단의 사상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수모와 굴욕의 상징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하는 마지막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스스로 지신 그 말씀을 지시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겠느냐고, 이 길을 피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간구를 드릴 만큼 처절한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으로 주님은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귀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십자가는 대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 피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짊어질 고난과 그리고 부담과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십자가 무엇일까, 또는 난 누가 내 십자가냐,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시고 그리고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토록 살아가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기억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리상 헤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평생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것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십자가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희생이나 또는 그런 양보나 이런 것들, 배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만으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희생을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그런 희생을 한 분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 서슬이 벌었던 일제압정 속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외쳤던 그 선열들, 그 희생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도 인권을 위해서 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목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들을 선을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그런 선과 의에 대한 의미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솔선해서 희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우리들이 포괄한다는 말씀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흔치 않으나,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사람들은 선과 의가 알면서도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이나 의를 위한 자기의 희생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에 근거 두느냐 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지시고 돌아가신 십자가는
그것은 그냥 감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희생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이 예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을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 말은 나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의 삶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약속대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약속 속에는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도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부분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삶에 주는 편안함과 회복함과 축복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이라고 믿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를 크게 힐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힐책을 하셨느냐? 보자마자 힐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누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 얘기를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칭찬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면 하늘이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 내가 네 이름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래서 무슨 경시대회에서 1등해서 상을 얻은 것이라고 보시면 오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 입술에 붙여주셔서 그래서 고백하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제자니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어찌 보면 참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엔 이런 의리도 별로 없지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많은데 이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전에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은 예수님이 기분 좋아주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것을 베드로가 쟁취해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나를 용서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는 희생하고야 말 것이다는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뱉는 것입니다. 언제 취합니까? 내게 있어서 그것이 유익이 될 때 그것은 기쁨으로 취해집니다.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데 자신에게 불편이 오거나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약속을 그 약속에 거하고 지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잘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때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면 그만 기가 죽습니다. 그냥 코가 빠져버립니다. 야, 이게 진짜 뭐 가야 될 길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질 때 기뻐합니다. 내게 그것이 잘 되는 것으로 역사할 때 마치 병이 낫고 귀신이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헤아리는 엄청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조그만 불편이 올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헤아려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같습니다. 구약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도대체가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약속대로 믿었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은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의롭담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그리고 좀 불편할 때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치 여기 베드로처럼 네가 하늘에서도 네가 가진 열쇠로 열 수가 있고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할 때 벅찬 감격을 가지고 감동하다가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대한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1운동이 꼭 우리 36년 일제의 압정 속에서 있었던 유일한 독립운동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애국이나 또는 희생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던 이들의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역사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으로 일성을 가해진, 한 발자국 들어진 게 1885년입니다. 교회 역사, 한국 역사를 보자고 한다면 1910년도까지 그렇게 많은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불과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의 신앙의 소위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것은 한 사람 또는 인류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 신앙적으로 매우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론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6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럴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 내게 좀 불편이 오거나 내 생각으로는 잘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도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며 사느냐 할 때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공공연하게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내게 그것이 흠이 돼도 아니면 그것이 내게 해가 돼도,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해도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게 해도, 그것이 나의 뜻과 맞든지 아니면 다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는 제 사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형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그래도 내게 너무 버거운 것 가지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약속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죽음의 문제를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나는 말에 너무 막 인류를 위해서 무슨 나를 생명을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묻기만 해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약속을 그 안에 담아 살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라는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좀 물론 많은 것들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약속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귀해서 언제나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조그마한 자존심, 조그마한 책임들, 조그마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불편하면 곧잘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내 십자가를